2018년도 글로벌 마케터 송현석 씨가 쓴 책이 있죠. 나는 다른 것을 본다. 그 책은 제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드릴 때 제가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소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보는 힘.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좋은 것을 보면 감탄하지만 다른 것을 보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 속에서 낯설게 보기를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저의 초점과 주제로 본다면 관점 바꾸기가 될 겁니다. 관점이라는 말은요, 사물을 관찰할 때 바라보는 경향, 생각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제가 이 앞에 6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제가 보면 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9가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틀렸나요? 아니면 갑자기 바뀌어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9라고 볼 때 그 숫자를 영어 G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단위를 세는 그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기가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다르게 보기,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특별히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거나 처음으로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인 것을 보고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축복의 땅의 증거로 거기서 따온 포도송이, 가지를 따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고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고회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둘로 나뉘어지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나안의 거민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고의 결론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히브리 민족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애굽 땅에서 기껏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사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두 명의 보고는 달랐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이 둘은 본 건 똑같은데 다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거기에 가나안의 거인들이 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였죠. 다르게 보면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한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보고였죠.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 거기에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포함되고요. 가나안의 앞까지 갔으나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출애굽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대로, 믿음으로 보고한 대로 긍정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된다고 말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되는 방법을 찾기보다 혹시 안 되는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참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신데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명령은 내가 지키기 쉬우니까 지키고, 어떤 명령은 내가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건 잠시 미뤄둘까? 이건 지킬 수 없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수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원수가 한 일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수 갚는다는 것이 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계속 악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뜨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송혜교 씨가 주연인데 거기 보면 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학생이 나이가 들어서 그걸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평생을 복수, 악한 생각, 그 사람이 당한 것이 억울한데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복수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주님이 바라보신 건 뭐냐면 원수가 한 일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죄입니다. 그들도 잘못했습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자꾸 악한 생각만 떠올라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악하게 할 것인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뼈가 썩게 되는 그런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그 관점에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 내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걸, 그걸 좀 봐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영적인 깊이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점을 나에게로 바꿔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요.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거죠. 밀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밀 하나의 입장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도록 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원토록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밀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 밀이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꼿꼿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밀의 씨앗의 사명은요, 자기가 죽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 밀이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수록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꿨더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어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라, 먼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후히 주시는 그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내 것을 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줍니까? 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빼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죠.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면 내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주님께서 마이너스가 된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봤더니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의 관점에서 플러스의 관점으로, 그래서 많이 나누시고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오는데,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죽어야 산다. 주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보는 힘, 그것이 바로 관점을 올바로 세우고 관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밀이 넉 달 정도는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시죠. 관점을 바꾸십니다. 당장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익숙한 이 밀을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봐라.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은요, 영적인 추수는 지금이 바로 최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anytime, 어디서든지, anywhere, 당장 추수하라. 주님은 이 추수의 긴급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익숙한 대로 바라본다면 그건 넉 달 후에나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더니 지금이 바로 영혼을 추수할 때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보는 그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보기, 관점 바꾸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봤던 대로, 익숙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요, 항상 들고 다녔고 의지했던 그런 분신과도 같은 거였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죠. 바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건 그래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을 집으라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는 것보다 뱀을 짚는 건 더 어려운,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팡이이고 뱀이었어요.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순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팡이든 뱀이든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 내가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요, 그동안은 뱀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관점을 바꿨더니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 하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 하늘의 관점,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관점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던졌어요. 뱀을 집으라 할 때 집었어요. 관점을 뛰어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을 집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고 났더니 지팡이든 뱀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요, 나중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뜨려지고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 함께 찬양할 때, 설교를 할 때 자주 쓰는,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이것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맞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한번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했어요.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것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겠죠? 아까 봤던 이른병가? 제자들이 본 건가? 다른 건가? 이건 늦은 병가? 이른 병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언제나 최적기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한국 구세군 전체가, 그리고 우리 구세군 천안영문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영혼의 추수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거든 주님의 명령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